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는데, 자, 드디어 이제 로마서 강해가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시작을 알리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 두 절 말씀만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함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강해가 드디어 이제 12장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전체가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 중간에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유대인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죠.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 굿뉴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까지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가 12장 들어간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 이제 로마서 12장을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근데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1절에 그 첫 단어가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뭔가가 있어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refore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도 뭔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쭉 전했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사는 실제 삶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제 오늘 12장 말씀을 바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로마서 이 12장 말씀을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았어도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숨이 좀 답답합니다.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까지 아주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 12장부터 쭉 나오거든요.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근데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아는 사람은 12장 말씀을 읽으면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생수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꼭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면 맞아, 이렇게 사는 것이 분명해,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신세를 지면 우리가 말이라도 아유,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시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떴다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지?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그 사랑 내가 노래에 그랬는데 우리들 마음에 사람한테도 신세를 지면 보답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지? 이 사랑을 갚을 수 있지? 내가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는데 내가 몰랐다면 모를까? 이제는 그 사실을 알았는데 옛날처럼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궁금한 거죠. 구원받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직장과 학교와 내 가정에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시작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1절 말씀에 핵심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어요. 1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 너희 몸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몸은요, 그 영혼에 반대되는 그런 그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에는 바디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그 원어 성경에는 홀 캐릭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 몸보다는 마음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라.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몸이라고 썼을까? 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반드시 몸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따라가요. 거꾸로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올까? 그럴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이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근데 몸은 있어도 마음은 순간순간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오늘 먹었던 어떤 음식을 생각한다든지 만났던 사건을 생각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무슨 스포츠 결과가 궁금한다든지,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몸이 따라갑니다. 그게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있죠. 어떤 자리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순종의 자리. 근데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마음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몸이 안 따라주네요. 물론 믿어드려야죠. 마음이 있대는데, 그죠? 근데 뒤돌아서서 한번 고민해봐요. 주님, 저 성도님이 마음은 있다고 하시는데 그 마음이 정말입니까? 그죠?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너무 깊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분이 마음은 있는데 목사님 제가 몸이 안 따라준다고 말하시니까 믿어는 드리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가게 돼 있어요. 일본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일기를 같이 쓰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쓰셨어요. 교회 청년이 몇 주가 지나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왜
청년이 유학생인데 교회를 잘 나오다가 왜 교회를 안 나올까?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전화를 했대요. 너 오늘 왜 교회 못 왔냐? 몇 주 못 봤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 몸이 안 좋아서 못 온 거구나.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집에 신방을 가서 먹을 거를 싸들고 가서 이제 서프라이즈 하면서 이제 기도라도 좀 해주고 와야 되겠다. 그래도 이제 집 앞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다. 내가 너희 집 앞에까지 왔으니까 내가 이거 먹을 거랑 너 기도해 줄 테니까 내려와라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 됐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됐다고 그냥 목사님 그냥 가시라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아니 내가 너 기도해 주러 왔는데 여기서 뭘 가냐? 잠깐이면 돼. 내가 너 얼굴만 보고 내 기도해 주고 바로 갈게. 그랬더니 이제 이 청년이 목사님 저 실은 지금 집에 없어요. 아니 너 아파서 집에 있다며. 죄송해요 목사님 저 지금 집에 없고요. 저 알바하는 데 와 있어요. 그러더래요. 알바? 야 너 알바하는 곳 1시간도 더 떨어져 있잖아. 근데 어떻게 지금 그냥 몸은 불편하지만 알바 와 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배신감도 좀 느끼고 실망도 되고 아니 어떻게 몸이 아프다고 교회는 못 나오는데 그 1시간 떨어져 있는 알바는 갈 수 있을까? 그죠? 아니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라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더 먼저이지 않을까? 그 사장과의 약속은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가 뭐죠? 사실은 마음이에요. 마음. 청년의 마음에 어느덧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청년의 몸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그랬냐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마음대로 가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는 일에 내가 시간을 자꾸 허비할까? 이유는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는 재정은 인색합니다. 근데 내 육신을 위해서 내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는 돈 엄청 씁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마음이에요. 마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끊지 못한다고 목사님 죄를 끊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못 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죄를 끌어안고는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못 끊겠다고 말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제 그동안 나를 얽어막이 있던 이 죄를 끊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성도님 중에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냐? 예수님 믿어도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그죠? 여러분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도 죄는 안 돼. 내가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못 끊는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죠? 엄밀히 말하면 끊기 싫은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에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합리화하죠. 하나님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아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 몸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는가?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없으셨으면 뭐 엉뚱한 곳에 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지만, 오늘도 성전이든 온라인이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가 있어요. 내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막 쓰이고 있어요. 내 시간이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진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자꾸 간다면 오늘 내 마음을 확인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왜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몸을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물은 산채로 못 드렸죠.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목을 따고 피를 내고 번제로 태워서 드리잖아요. 근데 신약시대는 제물이 바뀝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산 제물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구약의 제물이든 신약의 제물이든 차이는 있죠. 이제는 죽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공통점은 있어요. 구약의 제물이든 신약의 제물이든 뭐가 공통점이죠?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것은 안 받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원래 몸이 깨끗해서 우리의 성품이 좋아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볼게요.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즉시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여기서 거룩의 개념이 또 하나 중요하죠. 거룩은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진짜 무슨 성인 군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구별되는 거. 말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시간을 쓰는 것이 다르고 선택하는 것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목적이 다른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공예배로, 우리가 예전에는 수요 예배를 주일 지나서 3일 만에 드렸다 그래서 뭐 3일 예배라고도 하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나 거의 목숨을 걸고 오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는 거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내 몸이 꼭 성전에서 와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요, 만약에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렸다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사야 말씀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 받으시려고 하신 거라면 일주일에
하나님이 단 한 번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 시간에만 와서 예배를 참석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 일상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너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내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고 내가 분별이 됐으니까.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드린다라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종이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자꾸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왜 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누구를 위하여 할 건데, 그게 중요해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시더래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나 접으시고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새롭게 개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업종에 개업을 하면 좋을지 목사님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시고 응답 받으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참 그것도 굉장히 아주 좀 도전적인 기도 요청이잖아요. 야, 목사님 보고 내가 직업을 선택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뭘 어떤 개업을 하면 좋겠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이 옷가게를 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옷가게를 하면 그러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최고 관심이니까 옷가게를 했대요. 처음에는요 장사가 잘 되다가 근데 조금 있다가 너무너무 어렵게 됐더래요. 장사도 안 되고 이제 뭐 월세 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막 가게 문을 닫을 지경까지 오니까 누구에게 원망이 돼요? 목사님 찾아와서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보고 옷가게를 하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순종했더니 이 가게가 망하게 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말은 목사님 보고 책임지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또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주님, 이 집사님이 하나님 제게 분명히 옷가게를 하라고 하셔서 말씀을 들어서 옷가게를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 주시더래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그 집사님을 가리켜서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불러가서, 집사님, 하나님이 제게 집사님 지금 뭔가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짚으시는 게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정말 정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손님들에게 옷 가격을 속이면서 팔았어요. 이중장부를 써서 내야 될 세금도 제가 제대로 내지 않고, 그리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옷 값을 속여서 팔았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알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집사님 가게를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죠? 아니, 정직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왜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렇게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폼을 가지고 모여서 하는 이 예배가 아니라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면 대가지불이 있죠. 어떤 때는 손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다 속이면서 장사하는데 나만 정직하게 세금 신고하고 나만 제 가격대로 팔면 꼭 손해보는 것 같고, 그죠? 아니,
똑같은 일자리인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할 몫을 나에게 2시간 일하도록 시키면 그러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주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눈앞에 억만금의 유혹이 있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자예요. 마귀는요 늘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해. 그러면 너 이렇게 큰 유익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마귀가 나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뭘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에 한 번 타협해서 돈 왕창 벌어가지고 그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미혹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한 번 불의한 방법으로 대박 터뜨려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요 굉장히 무서운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망하는 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아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죠. 이 세상에서 내가 벼락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죠. 그 사람의 관심은 여전히 천국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인 거죠. 내가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인 이유는요, 부활의 주님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억만금을 갖다 주더라도 이게 죄라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천국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죄가 가득한 독약을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모든 그 유혹의 내용물은 독이에요. 겉에는 아무리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더라도 그거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믿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독을, 죄의 독을 마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예배자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영적 예배자로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짧게 2절 말씀을 세 토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바울이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따라가는 거고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양다리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랑을 버릴 수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결국은 버리게 됩니다. 이 두 마음,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이 두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잘 보세요.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세상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볼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 사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다라는 선택이니까. 그죠? 여러분, 롯의 아내 있죠?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롯의 아내는요, 99%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롯에게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제 뒤만 안 돌아보고 갔으면 롯의 아내도 구원받았어요. 99% 구원받았던 사람이 롯의 아내인데,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여전히 내 마음이 소돔 땅에 있는 거예요. 소돔 땅에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사랑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받기 일보 직전에 내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세상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영적 예배자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이 임하죠. 근데 그거는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복음이 말하는 것은 한 번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고 그 구원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매 순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을 계속 닮아가는 것, 이거를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제가 성령 집회 때 예전에 성장에 관한 말씀을 쭉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말씀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 그랬으면 좋겠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말씀과 기도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려면 계속 이유식도 먹고 분유도 먹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그래야 자라듯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벽에도 밤에도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으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기도입니다. 성경은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말씀을 하지만 제일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일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뭐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자꾸 그 사람 만나고 싶죠. 그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싶죠. 기도는요, 자꾸 하나님이 좋으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율법적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앉으나 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할게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이야기를 하시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자, 이 분별이 많은 성도들이 어렵다고 해요. 이 부분도 예전에 제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 집회 때 성령 충만함에 대한 설교를 쭉 한 적이 있을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어떻게 분별하죠? 말씀으로도 기도로도 분별이 되지만 제일 정확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지 않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물으면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세요. 진짜.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순종을 결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께 물을 때 우리는 토를 다는 거예요. 주님, 한번 들어보고요. 이러면 주님의 응답을 분별을 못해요.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실험해 보세요. 주님, 제가 오늘 몇 시에 잘까요? 너 요즘 너무 늦게 잔다. 10시면 자라. 그죠? 그러면 주님께 또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저 내일 몇 시에 일어날까요? 그럼 주님이 틀림없이 4시 40분쯤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안 묻죠? 새벽 기도하라는 거를 뻔히 말씀하실 거를 아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은지 안 물어요. 순종이 빠진 질문은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분별 못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어떻게 분별해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을 결단하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분별이 되고 내 삶의 영적 예배자가 맺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성도들의 능력을 잃어버렸나? 구원받은 후에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지침서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죠? 분별하라.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꼭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오늘 결단해 보세요.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 속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아가지 말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가 내 삶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위해서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이 강력한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